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잘 주무셨습니까? 날씨도 시원하고 좋습니다. 벌써 이제 11월 달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선거일이네, 그죠? 어, 좋은 소식들도 좀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코로나 소식은 점점 좋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셔야 하고 어, 하나님께서 10월 달에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 11월 달에도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오늘 이 아침도 힘있게 아침을 출발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11월 3일 아침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208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10월 달도 참 어려운 환경 중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이제 11월 맞이하면서 풍성한 가을처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에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가 풍성하게 있는 아름다운 11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에서 2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 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으로 제목을 제가 두 가지 성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장에서 주일날 제가 말씀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이 감동적인 예배로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우리가 솔로몬에 대해서 서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이제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그가 일꾼들을 소집하고 그리고 아버지 다윗과 참 친하게 지내면서 여러 가지 교류를 했었던 두로 왕 후람이라는 왕과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한 그런 재원과 그리고 기술자들 이것을 지원받기로 이제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것이 꽤 시간이 흘러서 솔로몬 왕위에 오른 지 4년째 되던 그때에 오늘 이제 본문에서 보면 3장에서 성전 건축의 장소 그리고 건축을 하는 그 장소의 모든 재원들과 사람들이 충족됨으로 인하여서 이제 막 건축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본격적인 건축이 시작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우리가 성전에 대한 개념을 좀 같이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에는 두 가지 성전이 있죠. 유형의 성전과 무형의 성전이 있습니다. 즉 보이지 않는 성전과 보이는 성전이 있다는 거죠. 오늘 솔로몬의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그것은 아마 유형의 성전일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두 가지 성전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느끼고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지으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성전이 아니라 성소였습니다. 거기에 언약궤가 들어가고 그리고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존재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때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동해야 됐기 때문에 한 곳에 멈춰 있는 성전이 있을 수가 없었죠. 어쨌든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렇게 짓고자 했고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정말 안치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런 장소를 만들려고 했지만은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아들 솔로몬 때에 와서 이제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여러 가지를 다 가지고 이 솔로몬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해 보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먼저 뭐가 나오죠? 예, 장소가 나옵니다.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모리아 산입니다. 모리아 산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것이 있죠. 모리아 산 하면 탁 떠오르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예, 모리아 산은 여러분의 지금 생각처럼 바로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100세에 낳은 아주 정말 금쪽같이 귀한 보석처럼 귀한 그 독자 이삭을 바친 완전히 바쳤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멈추게 하셔서
여호와 이레라는 장소로 유명합니다. 그죠? 그 모리아 산 거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감동하게 하고 다윗에게 그 장소로 성전 짓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장소는 오늘 이 본문에 한번 읽어보니까 그곳을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곳은 1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장소가 모리아산이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그렇게 됐어요. 긴 세월이 흐르면서 이름이 바뀔 수 있죠. 그런데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이 오르난 타작마당을 사서 다윗이 거기에서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정말 정치를 잘했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정 국가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치리를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라가 부강해지고 하다 보니까 마음에 교만함이 들어갔죠.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주변에서도 말리고 선지자들도 말렸지만은 강행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요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교만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서 그가 화목제로 제사를 드린 이곳을 금 600세겔을 주고 오르난이라는 사람의 그 타작을 하는 마당인데요. 그곳을 사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곳이 어디였냐 하면 바로 모리아산, 이삭을 바쳤던 그 장소였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친 것, 이것은요 여러분 윤리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마치 자기 자녀를 신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 죽여서 제사를 드린다는 말입니까? 이건 말이야 인신제사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윤리적으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이 엄청난 사건이 성화된 사건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그 모리아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역대상에서 있었던 그 다윗이 드렸던 화목제, 거기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할 때 긍휼을 베푸시는 자리, 이것이 바로 성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죄 사함을 위해서 화목 제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성전의 기능은 하나님과 인간이 성전에서 만나고 거기서 인간의 헌신과 속죄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이로 인해서 하나로 연합하는, 하나됨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그 장소가 바로 뭐였다고요? 성전의 기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보이는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 왕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다라 이랬잖아요. 여기에서 바로 건축이라는 단어입니다. 보이는 성전은 어떤 장소에 건축물로 지어져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그 안에 둠으로써
그 언약궤를 위주로 제사할 모든 기구들을 갖추어 놓고, 그리고는 제사를 관장하는 대제사장을 위시하여서 수많은 제사장들의 거주할 방들이 있고, 그리고 물건들을 둘 방들이 있고, 이것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를 용이하게 만들었습니다. 편리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건축물은 없었지만 뭘 할 수 있었어요?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야곱도 그렇지 않았어요? 야곱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그냥 돌 베개하고 자던 것을 세워놓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용이하게 드리는데 좋은, 그리고 편리한, 그리고 질서정연한, 그리고 더 많은 제사들을 수용할 수 있게 하였던 것, 이것이 처음에는 성막, 이동식 텐트로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는 솔로몬 때 와서 비로소 이동식이 아닌 구조물로 성전을 짓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이는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보이는 성전은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지, 인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보이는 성전은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아마 그 부분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성전 건축을 다 끝내고 하나님께 이제 봉헌하는 그때에, 역대하 6장에 이제 우리 아직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앞으로 상고할 것인데, 그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오리이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감히 누가 하나님을 어디에다가 가둘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말입니다.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담아내지 못하는데, 하물며 조그마한 이 모리아산에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가두어 둘 수 있겠느냐, 이 솔로몬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우리가 혹시 멀리 떠나 있으면서도 이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를 빌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보이는 성전의 효과는 뭡니까? 우리 사람들을 위한 하나의 공동체의 장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성전은 어떤 것입니까? 참 성전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참 성전이 뭐죠? 참 성전은 보이지 않는데요, 그 보이지 않는 성전,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더욱 중요한 사실은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전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이렇게 압축을 해보니까 이런 말씀이더라고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는 성전들이다. 누가? 바로 우리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성전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뭐예요? 그의 지체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성전이
이 보이지 않는 성전을 통해서 무엇하기를 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이들에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모두가 하나 되는 것을 원하신다는 말씀. 그래서 보이는 성전을 짓게 했었고, 그 보이는 성전의 역할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 자신이 성전이라고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다고 말을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지 않으면, 또 예수 그리스도와 이방인이, 나와 이방인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역할을 만약에 교회라고 말하면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전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성전입니다. 성령의 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우리가 성령을 모시는 전이라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나와 믿지 않는 이방인들, 이들과 하나 되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성전된 우리로서 나는 오늘 무엇을 할까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솔로몬이 순종과 믿음으로 성전을 건축한 것처럼 우리 자신이 성전됨으로 주님과 하나 되고 또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과도 하나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역할, 우리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되는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렇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찬양하며 나보다 더 어려운 형제들 여러분 계속해서 돌아보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히려 편안한 때보다 더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심교회의 가족들, 가정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함으로써 주의 오심을 기대하며 정말 서로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가족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성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도는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팬데믹이라는 이 어려운 환경 때문에 정말 사랑하는 우리가 서로 함께 하지 못하고 성전으로서 지어져 가는 그 아름다움을 나누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솔로몬 왕이 그 아버지의 유언을 순종함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한 것처럼 우리 자신이 성전됨으로 주님과 하나 되고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정말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주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무나 어려운 환경입니다. 하나님, 미국에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움 속에서도 나보다 더 어려운 형제 자매들을 돌보기를 원하고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복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정말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서 오히려 이 어려움 사태를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바르게 세우는데 거룩한 성도로 서게 하는 데에 아버지 하나님 좋은 기회가 되고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심 가족들, 하나님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보다 크고 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속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눈물 뿌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이 아침 기도 시간에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하나님의 그 물으심에 우리는 아버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하나님 자격을 주셔사오니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가족들의 기도 소리를 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합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히 너무나 필요한 때이오니 주님, 우리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